할렐루야!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전도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에게 맞게, 가난한 자 혹은 부유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소요로 인해서 출동한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회심 내용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유대적인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회심 이전에 어땠는지 증거한 것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청중들과 동일한 유대인이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던 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출동하게끔 소요를 일으키며 바울을 잡으려 했던 까닭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잡으려 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성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 공회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갔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공회의 허락을 받았기에 바울이 과거에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물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자신이 같다는 것을 밝혔고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만 선포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 입장과 처지 혹은 생각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변화된 동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체포하려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뒤 이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청중인 유대인들과 과거에 동일한 모습을 지녔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서와 같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변화한 계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있었습니다. 대낮에 비추어진 호련히 빛난 빛.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율법이 경건한 자라고 보증하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초자연적인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게 하였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나니아가 율법으로 볼 때 경건한 자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상황은 아나니아도 예수를 믿고 있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과거 자신처럼 잘못된 것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예수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을 청중에게 가장 알맞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이 먼저 깊이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대상에 맞게 전하는 법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앞에 모은 이 두 손이 간절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손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